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전 믿음의 재단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유혹을 따라 어둠의 길을 걷던 죄인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영원한 구원의 피난처이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경륜을 갖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신처로 찬송가 27장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순서지 3면 상단에 교동문 9번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순서지에 있는 대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참회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사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찾는 이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태하 교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저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온갖 세상 짐들을 그대로 마음 한가득 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다시금 힘차게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인해 저희 영혼이 치유되고 저희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요사이 들어서는 다시금 확산되는 기미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에 언제 끝날지 모를 이 환난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때론 캄캄한 어둠과 혼돈 속에서 불안에 떨며 지내지만 저희는 지금 매 순간 주님의 세심한 사랑의 손길과 섭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몸담고 있는 세종대학이 1940년 지영아 학원장님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되었지만 8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50여 개국에 걸쳐 젊은이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유학으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기적과 같은 놀라운 성장은 지난 80여 년 동안 이 대학이 주님이 친히 세우신 주님의 기업임을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소명으로 알았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있었고 위기의 순간마다 홍해의 바닷길을 가르듯 기적적으로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손길과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세종대학을 비롯해 대학원에 속한 각급 학교와 기업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각자 자신이 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친히 맡겨주신 소명임을 알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주시고 주신 소명에 합당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낱 생계를 위해 일하는 싹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충직한 일꾼으로 그리고 청직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항학원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맹의사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거친 광야에서 인도하며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모세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빛이 늘 이 대항학원을 떠나지 않고 세종대학이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이호선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주실 때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는 죽고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온전히 사시어 저희가 온전히 주의 일꾼, 주의 전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아버지를 향해 부르는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순서지 3면 하단에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기를 100만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전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연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성가대 늘 은혜스러운 찬송 들려주시지만 오늘 특별히 더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찬양 불러주셨습니다. 네,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고대 그리스가 여러 도시로 나뉘어져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을 때 더베라라는 도시국가를 다스리는 알키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알키아스 왕이 나라 일을 끝내고 저녁에 멋진 잔치를 베풀기로 하였습니다. 잔치 준비를 명령하고 대신들에게는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시간이 되자 참석자들이 모두 도착했고 술, 맛있는 요리,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습니다. 잔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누군가 알키아스 왕에게 쪽지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왕은 쪽지를 받고 아니랴, 오늘은 흥겨운 날이야. 나라 일은 내일 해야지 하고 쪽지를 보지 않고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잠시 후에는 매력적인 무희가 들어와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여자로 변장한 모반자였습니다. 왕 앞으로 다가와 춤을 추던 무희가 느닷없이 숨겨둔 칼을 뽑아서 왕의 가슴을 향해 내리 꽂았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참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후에 나중에 잔치상에 있던 편지를 열어보니까 편지에는 자객이 무희로 변장에 들어와서 왕을 암살할 것이니 당장 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키아스 왕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다가 오늘 암살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극단적인 예의나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내일 생각해 보십시다. 내일 하지요. 내일 말하면서 헤어진 사람이 다음 날 아침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원치 않는 이런 일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문제도 오늘의 일입니다. 미룰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문제는 내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였는데 오늘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내일 또는 다음 날 충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now and here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설교이기에 신앙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 읽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말 그대로 불의한 하인입니다.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전혀 잘한 것이 없는 못된 청지기지만은 그런데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비유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이 하인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리니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 만일 소문대로 내 재산을 낭비했다면 책임을 엄하게 물을 것이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자마자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비리가 들통난 이상 이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음을 알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이 청지기는 이제 늙어서 어디 가서 힘든 막노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꾀를 내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주인에게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빛의 일부를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진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채무자들에게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빚을 탕감해 준 자신에게 고마워할 것이고 나중에 쫓겨났을 때 그들을 찾아가면 자신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베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빚진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직권남용이요. 주인의 재산을 침해한 배임입니다. 여러분이 청지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보시고 배울 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쉽게 이해가 되세요? 좀 헷갈리지는 않으세요? 이 청지기 비유를 다룬 신학 저널에 올라온 학술 논문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이 비유를 가지고 쓴 학위 논문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가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이해가 되세요? 긍정적으로 해석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저 청지기를 가리켜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칭찬하신 것입니까? 불의를 향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지혜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결코 불의한 청지기를 닮아 불의를 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8절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에게서 심지어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도 배워야 할 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옳지 못한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어떤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두 개의 대지로 나누어 신령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면서도 자기 재산인 양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자신의 불의가 주인에게 드러난 이상 계속 청지기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어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옳지 못한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또한 모두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에게 맡겨진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내놓아야 한다 그러시면 우리는 미련 없이 다 내놓아야만 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재물을 내놓으라 하면 재물을 내놓아야지요. 건강을 내놓으라 하시면 건강을 내놓아야 합니다. 생명을 내놓으라 그러시면 생명마저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일이 지혜로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가의 해전을 아시지요? 영국 정복을 통하여 세계를 지배하려 했던 나폴레옹이 영국의 넬슨 제독과 해전을 치루었는데 프랑스, 스페인 연합으로 이루어진 나폴레옹의 연합 함대가 패배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함대가 넬슨 제독의 함대와 싸우러 나가기 전에 누군가가 나폴레옹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출전합시다, 그렇게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 제안을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내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돼. 그리고 전투에 나가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이 해전에서 참패를 당한 것은 나폴레옹의 군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기가 부족하거나 경험이 짧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전술도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투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전투가 끝나는 순간까지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준비한 전술이나 작전 한번 써보지 못하고 23척의 전함 중 20척이 격침 또는 납포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이미 나폴레옹 군대는 패배가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교만할 수 없는, 교만해서 안 되는 존재임을 아시지요? 여러분, 인간이란 늘 연약한 생명이고 또 유한한 존재임을 아시지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천년, 만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고 살아요.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오늘 또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면은 나폴레옹처럼 패배를 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유한한 청지기입니다. 본문에 거론된 옳지 못한 청지기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기에 지혜롭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둘째로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혜는 이후를, 즉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 청지기는 곧 해고당할 것임을 알고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 아직 자신에게 남아있는 작은 힘을 이용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잠언 30장에 나오는 작은 미물에게서도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말씀을 아시지요? 여러분,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가 무엇입니까? 개미는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합니다.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을 때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여러분, 개미하고 배짱이 동화 잘 아시죠? 먹을 것이 있을 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애쓰는 노력은 헛된 노력이 아니에요.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듯 하지만은 사람들은 이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잠언에서는 그것을 개미의 지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설교 첫머리에서 언급한 알키아스 왕처럼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뤄도 되는 것이 있고 미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왕을 죽이려는 암살범이 공격을 하는 상황은 결코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무엇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젠가는 한 번 닥칠 인생의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지기에게 주인이 회개감사를 할 테니 장부를 가져와라 그런 것처럼 이후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인생을 결산하자. 내 장부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해야 돼. 무엇으로 준비해야 합니까?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모르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게 없는 것, 내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준비하려 하니까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하다가 때로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 적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 부족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부끄럽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보여주는 인생의 교훈이요, 지혜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처한 상황에서 지금 자신이 가진 작은 힘, 이 청지기 자리를 이용해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본문 8절에서 칭찬하였다고 했으니 아마도 주인이 청지기의 지혜를 높이 사서 용서하고 나중에 다시 재고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100%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홈런을 잘 치는 선수는 다른 사람보다 삼진 아웃을 더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삼진 아웃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야구 방망이를 휘둘르다 보니까 홈런이라는 좋은 기록이 나온다고 해요. 오늘 비유를 보면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옳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듣게 된 데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 요약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둘째로 지혜롭게 준비한 미래는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청지기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내일을 위해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낭비하지는 않으십니까?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성찰하시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시는 애지연 성도님들, 세종성교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혜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사랑을 아는 지혜를 주사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유한한 인생들입니다. 천년 만년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늘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심을 감사드리는 애지연 성도님들, 세종성교 회원 여러분들, 또 재단 내 모든 세종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해 주심을 다시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적은 물질을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정성과 헌신의 뜻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면서 마음에 소원을 담아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원함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집행하는 손길들의 지혜와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영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순서지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도 주일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예배 영상을 온라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문자와 카톡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4월의 기도 제목, 물론 기도하실 때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하지만은 나의 차원을 좀 넘어서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조국과 또 우리 재단과 우리 애전교회 꼭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이렇게 소독을 하고 방역 조처를 했습니다만 아무쪼록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예방 차원에서 늘 조심하시면서 생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친교 모임이 없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예배 끝나면은 그대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깁을 지으라.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주리라.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온 나라가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등 모든 분야가 하나가 되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처한 모든 교육기관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모두가 노력하여 배움의 길에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38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열강의 압력으로부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특별히 우리들이 소속되어 섬기는 애지연교회와 재단 내 모든 기관과 소속된 세정인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남북한 7,500만 대한민국 국민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